안녕하십니까. 조서망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하더라고요. 이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역자님들과 방송가족 여러분들 모두 강건하고 시원하고 또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 12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 요시아에 대해서 했죠. 요시아.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할 겁니다. 요시아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진심으로 순종했던 자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예수님과 닮아 있었죠. 예수님도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요시아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요시아는 물론 그 사람들 중에, 그 유대 왕들 중에 가장 순종했고 가장 철저했던 자였지만, 그도 끝에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다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구약의 옛 언약에 순종할 뿐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문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립하셨다.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그 핵심에 있었다. 아래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추론해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인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죠.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부터 8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네, 마가복음 3장 3절에서부터 6절. 예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기서 초점은 안식일에 있어요. 이 말씀도 그렇고 이 손 마른 자를 굳히는 것도 안식일에 초점이 있어요. 유대인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안식일엔 일도 하면 안 돼요. 일도 금지. 그리고 치료도 금지.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안식일인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당신은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죠. 어겼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2장 은 야,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지 않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잖아. 네,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잖아. 그리고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도망갈 때 이 제사장이나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도망할 때 얘기해요. 다윗이 도망할 때 진설병을 주었어요. 근데 이게 안식일을 이렇게 계명을 어긴 게 아니거든요. 계명을 어긴 게 아니거든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4절이나 5절의 예, 이 4절이나 5절의 예는 야, 계명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딱 금지해놓고 금지를 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의 근본 정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본 정신이 뭐냐 했었을 때 여기에 나오는 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 주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자비가 먼저라는 거예요. 자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마른 자에게서도 이 완악함, 야, 그러면 손마른 자는 안식일에는 고침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여기 노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분노하신 거. 아니 지금 손마른 자가 몇 년째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안식일이라서 못 고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예,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아니 행하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대답할 수가 없었고 대답하지 않았던 것이죠.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는 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을 행하는 거고 그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악함을 보고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내밀라라고 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뭘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의 근본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본 정신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처럼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선을 행하도록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의 계명의 정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에서 논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폐하러 온 자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율법의 완성과 마침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앞선 구절을 보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것,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맞서서 논쟁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오히려 얘기하시냐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우리가 서론에서 보면 율법은 죄로 규정하여 죄를 알게 한다 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기능입니다. 근데 율법의 역할과 기능에는 율법을 지키게 하는 힘은 없어요. 이 역할을 해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게 뭘까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라.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죠? 죄인을 벌하시는 겁니다. 죄를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 하나님의 의, 이 율법의 요구는 한 점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한 점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4절에도 나오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누가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과 마침은 율법의 요구, 죄인을 합당하게 형벌하시라는 율법의 요구,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순종의 요구를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십자가를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으시는 새 언약은 어떤 것인가? 옛 언약과 비교하여 설명해보라. 한번 다음 페이지 말씀을 보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이것도 새 언약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여기서 보시면 옛 언약하에서 파기됐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옛 언약이 파기가 됐죠.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이러하다. 나의 법을 그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간단히 살펴보면 옛 언약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만 모세의 언약,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옛 언약에서 어떻게 됐나요? 옛 언약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지켰나요?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배신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예,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은 폐파됐고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예, 이게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 옛 언약이 붕괴된 거죠. 옛 언약이. 만약에 이 옛 언약이 된다 할지라도 유지됐다면 이 백성이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이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이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나의 법을 마음속에 기록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기록해요.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서 마음속에서 지키게 될 거. 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다 계시니까 누구나 남녀노소 물론하고 성령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을 다 알아요. 다 알게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누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아니까. 그리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아요.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져요. 네,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에 이르는 이 새 언약입니다. 다른 부분의 말씀도 살펴보죠.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이에요. 네, 여긴 옛 언약의 제사와 새 언약의 제사를 비교하고 있어요. 보면 옛 언약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죠. 네? 그리고 피와 새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거늘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또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어떤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네? 예, 이를 인하여 새 언약의 중본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심이라. 이 제사의 차원인데 우리 제사를 한번. 옛 언약은 뭐냐면 염소, 송아지, 황소, 암송아지의 제물의 피를 드림이 됩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죠. 그리고 또 옛 언약은 성전 혹은 성막에서 드리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제사를 매번 드립니다. 이게 옛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여기 보시면 누가 대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때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장막. 이게 하늘의 장막. 온전한 장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매번이요? 아니요. 단번에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아까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예레미야서의 차원에서의 비교가 됐습니다. 어떤 비교가 됐죠? 십계명으로 대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다 라는 차원인데, 새 언약은
그 이제 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을 다 알게 되고, 예,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백성이 더 이상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참된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번.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하여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셨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러한 절대적 순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그런 순종은 나를 위한 순종이었다, 고난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적용 질문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 우리가 싸워왔잖아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자신의 피를 들여 우리를 새 언약을 맺게 하셨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옛 언약을 다 지키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무죄하지만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이런 순종이 누구를 위한 거였느냐? 바로 나를 위한, 그리고 우리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님들 한 분 한 분과 방송 가족분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거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걸 고백해야죠. 저 피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피만으로 나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나의 영혼이 구원받고 나의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예수의 피만으로 내가 주 앞에 정결함을 입고 구속함을 입고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라고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5절 37절, 요거는 이제 조롱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조롱에 대한 부분, 멸시와 조롱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셨다.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앞에 부분 생각해 보면 됩니다. 11페이지 마지막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 아까 봤던 새 언약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봤던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죽기까지 낮아지고 순종하심이고 십자가 위에서 멸시와 조롱을 참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라고 했었을 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을 위해냐면 바로 언약을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 조롱과 멸시를 당하심.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죄사함과 정결케 함, 성령 하나님의 내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속 등등등이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 이런 순종이 이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한 이 복의 순종이 나의 고난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와 일기 속에서 건강 주의하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